우리가 한때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는 것 중에 부자 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정말로 훈훈해서 너무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꿈꾸며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빨리 변하고 모든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세상을 따라가기에 보다도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쪼록 사람들은 한 4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이 시대를 따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은 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꼴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4번째는 꿈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끼가 뭡니까? 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센스 있고 모든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분에 익숙하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그 끼. 여러분, 꼴은 뭡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꼴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꼴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 그 꼴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는 그 태도나 모양이나 자세가 틀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깡은 있어야 되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 사람, 목표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사람쯤 되어진다면 이 현대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마 그런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이요, 부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면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끼가 있고 좀 꼴이 잡혀져 있고 그리고 깡이 있고 꿈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님을 믿었고 10년, 20년, 30년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배는 자세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멀리서만 봐도 저 사람이 목사님답다, 장로님답다, 권사님답다,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보여져야 되지, 장사꾼 같다, 사기꾼 같다, 그 꼴의 모양이 그렇게 보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깡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그 시련을 감당해낼 만한 그런 깡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당하며 오늘도 시련과 속에서도 인내로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 누가 나를 뒤에서 떠밀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이 환경과 여건들이 세대가 밀어붙이는지, 중심 잃어버리면 넘어지고 넘어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끼와 꼴과 깡과 꿈을 가진 성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옆에 있던 한 무리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에게 그 유산을 나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그와 같은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소망을 향하여 나간다 하지만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성이죠.
형이면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유산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속에 한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는 가족 관계 때문에, 때로는 친구 관계 때문에 이런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합니다.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흔히 많은 설교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놓고 보면은 때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의 이야기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언제나 그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질문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뜬금없이 거기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그 사람에게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고 뜬금없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와 같이 해주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이것이 이 사람의 질문과 어리석은 비유가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끼가 있고 꼴이 좋고 깡이 있고 소망을 가진 정말로 완벽한 시대에 맞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결론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가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하면서 혹시라도 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 사람에게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서 우리는 이 탐심이라는 이 내용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무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어떤 탐심이 있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부자도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전문가적인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수확을 하고, 이제는 정말로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자기의 창고를 늘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슨 탐심하고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에게는 오직 재물에만 인생의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아무리 소속하여 살지만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모든 가치를, 영적인 가치를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쓸 것도 없겠지만은 때로는 물질이 있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쓰는가 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적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만몬이라는 뜻입니다. 만몬이라는 것은 돈을 지배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물질의 문제가 딱 걸리는 순간 누구든지 이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 내 신앙이 문제가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만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많든 적든 내가 쌓아왔던 것이 있다면 내 평생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유통시키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림을 위해서 사용해라. 두 번째는 드림을 위해서 사용하라. 세 번째는 나눔을 위해서 사용하라. 여러분,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물질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얼마의 돈을 가진지 모르지만 정말로 모으는데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애써 부리는데 내가 그것 정말로 좋은 거 사 먹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따뜻한 음식 하나 사 먹지 못하고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존경도 받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내 만족도 얻고, 그 물질을 통하여 기쁨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드림입니다. 물질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의 주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또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쓰지 절대로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덕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너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 마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물질을 내 힘으로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드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은 나를 위해서도,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써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나눔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구제 헌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은 쌓아놓고 돌아가셨는데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십시오. 좋은 거 사용하시고, 좋은 거 사 드시고, 좋은 거 입으시고, 좋은 거 보시고 사용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사용하는 자가 되지 물질을 쌓아두는 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 물질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없어서도 어렵지만 때로는 있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물질을 잘 사용함을 통하여서 물질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생각함으로써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탐심을 버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 사람이 탐심이 있었는가? 왜 이 비유를 들었는가? 이 농부에게는 그에게는 오직 나라고만 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부자는 오늘 본문에 봤더니요,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의 주어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많은 곡식이 다 자기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부자는 자기 소유에 강한 집착을 가진 것은 아마 자수성가를 했든지 어렵게 고생해서 자기가 이루어 놓았기, 땀 흘리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때로는 피곤한 사람을 만난 중에 한 사람이 늘 언제나 내가 그랬다, 나라고 하는 것을 빠지지 않고 꼭 집어넣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내가 중심이고 모든 이야기의 세계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사랑받아야 하고 내 곳간이고 내 직업이고 내 물건이고 내 것이고 하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뭘까요? 우리는 탐심은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라고 하는 것.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 딜레마가 무엇인가 하니 늘 언제나 내 곡간, 내 곡식 뿐만 아니라 내 영혼, 내가 나를 언제나 자기 장심의 나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되어졌던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이와 같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탐심은 우리를 더 고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멀리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는 오직 이생밖에 없었습니다. 영혼이라는 세계를 몰랐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삶, 눈에 보이는 삶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주 이것은 1차원적인 쾌락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교육학에서도 이 아동 발달 심리학에 의하면 아이들은요, 아동기나 유아기나 신생 아동기는 움켜진 건 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멀리 보여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 사춘기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친구를 바라보고 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 영혼이 즐거운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본인이 수고해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면 그거 혹시 거둬지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여러분이 힘으로 살았습니까? 가족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여건들을 잊어버리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바닷가에 갈매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둣가에 버려진 썩은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입에다 물고 창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십 마리의 갈매기들이 몰려오더니 뺏으려고 막 몸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나중에는 막 수백 마리의 갈매기가 몰려옵니다. 그 넓은 하늘이 막 갈매기 떼로 가득합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그만 그 썩은 물고기를 이렇게 뱉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갈매기들이 그것을 죽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때서야 그는 혼자 창공에 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이렇게 맑은지 높은지 아름다운지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움켜쥔 몇 푼의 재물 때문에 창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것을 내가 잊어버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이 생에서 재물에 매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생의 물질 때문에 이 생의 그 모든 것에 갇혀서 내 것이 빼앗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 못해 살기 위해서 땅만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그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탐심은 이 생의 삶에만 살았기 때문에 탐심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본문에 도로 찾는다는 단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맡겨두었던 것을 다시 가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갈 때에 속수무책인 존재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밤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는 언젠가는 오늘 밤 도로 찾아갈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오늘 밤은 오늘 밤이 될 수 있고 그 오늘 밤은 내일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봤더니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데 여러 해 쓸 물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자기는 여러 해 쓸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 도로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여러분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 건강해도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오늘 밤은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탐심을 버리고 진정 우리가 물질만 쌓는 생이 아니라 가진 것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내가 나누어 갈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주변을 발견하는 이 오늘 밤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음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요, 또한 탐심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유함과 넉넉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탐심을 버리라고 이렇게 대답함으로 진정 나를 따라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원어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곧 앞으로 위험도 모르고 막 그거 먹기 위해서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것 보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을까요? 어리석은 이유는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물질에만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죽음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라고만 이렇게 생각했지 다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오고 주님께 궁금해 묻는 이 사람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